지난주에 우리는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어요? 말씀. 혜령이가 달란트 막 주면은 하루에 100달란트 받겠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배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어떻게 생겼어요? 생겨났어.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본 말씀 보면은 그대로 되니라. 어디 있어? 그대로 되니라. 30절 끝에. 그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 있게 구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낮과 밤, 하늘과 바다, 땅과 바다를 구별하신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가득 채워 넣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이게 뭐냐? 창세기 1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주관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에 큰 광명체는 뭘까요? 해예요. 이 해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뭐예요? 달이죠. 달은 뭐 하는 거예요? 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해와 달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해에게는 낮을, 달에게는 밤을 다스리도록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넷째 날에는요, 그 창조하신 세상에 해, 달, 별을 두셨어요. 해에게는 낮을 주관하게 하셨고, 달에게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무엇이 생겨났느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해, 달, 별을 통해서 낮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죠? 성경에 우리 계속 읽었잖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이게 뭐냐면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시간뿐만 아니라 하늘과 우주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드신 모든 것을 그냥 야 이제 난 만들었으니까 이제 니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딱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다스리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며 조화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낮과 밤을 구분 지으셨죠. 그리고 뭐였어요?
궁창이라고 하는 하늘과 바다, 물로, 그리고 또 땅이 드러나라 하셔서 땅과 바다로 하나님이 구분 지으셨잖아요. 그 구분 지으신 그 세상을 하나님이 그대로 잘 지키시고 조화롭게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그들이 뭐냐면 이 모든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여러 바다 생물들이 야 너희들 애 많이 낳고 알을 많이 낳고 점점 수가 많아지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그냥 이게 뭐예요? 바다 위에 하늘에 해가 뜨고 지는 거예요. 이건 또 뭐예요? 그죠? 밤에 이 달이 보름달이 뜬 이 사진이 다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 이거 봐봐. 이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지. 근데 너희들 봐봐. 하나님이 딱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처럼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땅과 바다 이렇게 딱 나누셨다고 해봐. 그러면 그걸로 충분할까? 나눠지긴 했어. 그지? 깨끗하게 딱 나눠지긴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살고 물고기들이 다니고 막 뭐 움직여야지 이렇게 살아가는 듯한 이게 불이 켜져 있고 막 근데 이게 다 없어 이거만.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산하고 이 달만 딱 있다고 생각해. 그치? 그럼 되게 삭막하잖아. 마치 하나님께서 바다와 하늘만 그냥 딱 만드셨다면 그냥 스케치북에 너네가 그림 그려라 하면은 연필 하나 가지고 스케치북에 그냥 이렇게 연필 하나만 딱 그림 그린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림 이쁘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색칠해야 돼. 물감으로 색칠도 하고 또 그지? 꾸미고 막 그지? 그래야 와 그림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까만색으로 그냥 그림만 잘 그렸다고 그리고 그림 이쁘다 하나?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요. 하늘에는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어요. 해솔이 어떤 새 좋아해요? 혜령이 어떤 새 좋아해요? 병아리. 다현이는? 제비. 이현이는? 어떤 새가 좋아? 지성이는? 공작새. 매, 독수리, 막 강한 새들. 그런 새들이 막 날아다니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새, 비둘기, 병아리, 닭 이런 모든 새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생겨나게 됐어요. 이뿐만 아니라 바다에는 어떻게 하셨을까? 바다에는 여러 바다 생물들이 많아지게 해요. 미역 언제 생겼을까요? 넷째 날. 하나님이 바다 생물들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다를 가득 채우라고 하셨어요. 전복은요, 새우는요, 게는요, 랍스타는요, 니네 좋아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니네가 좋아하는 많은 해산물들 이렇게 하나님이 가득 만드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색깔을 이 지구에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땅에는요 하나님이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말씀하심을 통해서요 가축, 땅에 기는 것, 모든 것. 바퀴벌레 언제 생겨났을까요? 개미 언제 생겨났을까요? 사슴벌레 언제 생겨났을까요? 넷째 날이에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생겨나라 하시니 그때 하나님이 그냥 지구 나 딱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나 이제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인간이 외롭게 살지 않도록 강에 가가지고 낚시하는 거 되게 좋아했지. 왜 좋아했어요? 재밌잖아. 근데 너네만 딱 살면 재밌을까? 물고기도 잡고 비둘기 막 쫓아가가지고 잡으려고 막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이 외롭게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가장 완전한 환경을 보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간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이 지구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과 조화롭게 관계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이 자연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다스리시는 분.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다 물에 빠져 죽거든. 왜 물에 빠져 죽죠? 하나님이 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적절할 때 우리에게 살아갈 양식도 그런 것도 주시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포기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내려가지고 물이 우리를 다 잠기게 해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정답. 처음에 물이 깜깜하게 가득 차 있고 어질러워지는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네들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 그지? 지금이 몇 시야? 11시 34분이래.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시간이 멈춰요. 시간이 멈춰. 내일이 안 와. 오늘 빨리 더우니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제 뭐가 왔으면 좋겠어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으면 좋겠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시간이 멈춰. 그리고 또 해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니 이렇게 돼 있었죠. 밤이 되고 아침이 돼야지 시간이 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해가 계속 하늘에 떠 있는 거야. 달이 뜨고 해가 뜨고 있는 시간이 멈추면 그대로. 그러니까 눈부시고 밤이 없어. 밤에 해만 떠가지고 잠을 잘 못 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돼야 되는데 1년 365일이 여름이야. 더워. 1년 365일이 겨울이야. 추워.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하고 겨울만 계속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너희들 지구 과학 시간에 배웠지만 적도라고 지구의 한 가운데 거기가 엄청 뜨거워. 햇빛을 가장 많이 받아. 태양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그 뜨거운 태양열에 바닷물이 증발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고 그 구름이 다시 우리한테 와서 뭐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고. 그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먹을 게 나고 과일이 맺히고 쌀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동물들도 자라는 건데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봐. 그럼 바다가 증발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비가 내릴까 안 내릴까? 안 내려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일하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산에 비가 와서 물이 막 적셔야 식물들도 막 자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비가 안 와봐. 그럼 식물들이 어떻게 돼? 점점 말라가. 점점 말라가면 막 비틀어져. 그래서 우리 가을에 산불이 나는 게 왜 나는 줄 알아? 비가 많이 안 와가지고 산이 막 말라 있는데 그때 불이 확 붙어봐. 그럼 마른 풀이야. 불이 잘 붙겠어, 안 붙겠어? 엄청 잘 붙지. 그래서 막 가을에 산불이 엄청 심하게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많이 안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많이 안 오면 우리에게 진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 어떤 심각한 문제냐? 먹을 물이 없어. 논밭이 쩍쩍 갈라지는데 엄마 나 목말라 하는데 물 없어 이러고. 근데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너네 비가 많이 안 오잖아. 그럼 우리 물고기 잡았던 강 있지? 그 강에 물이 점점 마른다 진짜? 물이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막 차도 위까지 넘쳐. 근데 비가 안 오면 그 강물이 진짜 점점 말라가지고 쫄쫄쫄쫄쫄 이렇게 흐르지도 않아. 멈춰 있어. 진짜.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끔찍한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세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모습처럼 인간을 만드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뭐대로 살아가게 하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뭐예요? 창조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뭐예요? 통치자.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니네 난 다 했어, 니네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세상을 주시기 위해서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유, 오늘 해가 지고 또 해가 뜨는 게 자연의 이치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우리가 눈을 뜨니까 해를 볼 수 있는 거지, 그냥 해가 떴기 때문에 해를 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이 나는 왜 맨날 되는 일이 없어, 에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공짜라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세요. 왜요? 근데 그걸 돈으로 받는다고 해봐. 돈을 주고 사야 된다고 생각해봐.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요,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특별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이 만드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요,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사람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두 개이고 팔이 두 개이고 다리가 두 개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영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혜령이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각하시고 우리처럼 느끼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행동하실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 근데 잘 봐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인간. 너 원숭이가 말하는 거 봤어? 앵무새는 말하지. 그지? 그 혀 때문에. 혀가 있으면 말을 하잖아. 근데 혀 있는 동물들 중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말하는 사람이래. 말하는 게 있을까요? 없잖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 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자셨어. 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을 누구한테 맡기셨다고요? 우리들에게. 그럼 우리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세상을 다스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인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인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가지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마음 먹을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이 인간에게 이 넓은 지구에 많이 애 낳고 많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와 모든 나무들을 우리들에게 주심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먹을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밥 먹는 거예요. 쌀 먹는 거예요. 사과 깎아 먹는 거예요. 배 깎아 먹는 거예요. 감 깎아 먹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과 바다의 생물들에게는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셔서 이 생물들도 배고프지 않고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만 먹을 걸 주신 게 아니라 생물들에게도 뭘 주셨다고요? 풀을 주셨어요. 사슴이 뭐 먹어요? 염소가 뭐 먹어요? 양 풀 먹잖아. 그래서 풀 먹는데 신기하지? 풀을 먹는데 걔네가 어떻게 돼? 살이 점점 쪄. 신기하지? 어디 풀 먹는데 살찌지? 우리처럼 밥을 먹고 살찌는 게 아니라 풀을 먹는데 살이 쪄. 그러니까 이거를 왜 창세기에서 기록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먹거리로 주시고 모든 생물들에게는 풀을 먹을 거리로 주시고 바다 생물들은 뭘 먹는 줄 알아? 바닷물 먹는데 점점 커. 신기하지? 물만 먹는데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바닷물에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들을 먹는데 전복이 점점 이 손바닥만. 전복이 손바닥만. 그리고 봐봐. 가장 큰 고래. 바다에 엄청 큰 고래가 그 바닷물을 먹고 산다는 거죠. 이거를 왜 이야기하냐면 에덴 동산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해봐. 남자친구들은 아담이고 여자친구들은 하와라고 생각해봐요. 에덴 동산을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데 심심하면 나무한테 야, 나 심심한데 나 사과 하나만 주라. 그럼 그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사과 하나를 뚝 떨어뜨려줘도 내 손에 툭 떨어져가지고 앙 무는 거야. 그리고 또 심지어 야 잠자리 너 일로 와봐 라고 하면 잠자리가 내 손에 여기에 탁 앉는 거야. 왜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인간에게 주셨으니까. 누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야 강아지 너 일로 와봐 하면 강아지가 어떻게 될까요? 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거야. 야 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딱 올려놓는 거야. 야
그래가지고 너희들 이제 가가지고 놀아라고 하면은 꽝꽝 하면서 막 노는 거야. 왜 이렇게 하느냐?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다고요? 아담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너 일로 와 하면 도망가지 않고 아담의 말을 들으면서 이 동물들도 아담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게 아담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아담처럼 산다고 생각해봐. 되게 행복하게 있지.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 세상,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사람에게 이 지구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창조하신 이후에도 이 세상을 다스리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기분 좋을 때는 잘 돌보고, 나 니네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나. 나 니네 안 돌볼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안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구는 아니에요. 그죠? 지구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금 맨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세상의 혼돈과 공허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첫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며 지키시며 보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어. 이 공간을, 자, 너네들이 한번 멋지게 꾸며봐 라고 했을 때 너네가 막 그림도 그리고 막 뭐 붙이고 스티커도 붙이고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딱 주셨어. 어떻게? 내 뜻에 합당하게.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고 말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줄 테니 너희가 한번 잘 꾸며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이 좋은 세상, 아름다웠던 세상. 근데 너희들이 보기에 지금 이 세상이 보기 좋아요? 아니요? 아니, 왜요? 왜 안 좋아요? 반은 보기 좋고 반은 보기. 맞아. 자기네들이 살려고 하면서 지구를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들. 그죠? 지성이한테 어렸을 때 지성이가 6살 때 물어봤어요. 지성아, 너 세상이 행복해? 그러니까는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성이는 뭐가 제일 안 행복해? 이렇게 물었더니 지민이가 자기 거 뺏는 게 싫대. 자기 장난감을 지민이가 내 거야! 내 거!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뒤에서 하도 소리 지르고 난리 쳐가지고 아침에 버럭하고 왔어. 머리가 아픈 거야. 뒤에서 야!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돕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 되었다. 이 지구가요, 이 지구에서 나는 쌀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쌀을 만드셨거든. 근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이 왜 생겨난 거야? 안 나눠. 많이 가지는 거야, 쌀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서 쌀값을 올리려는 거야. 근데 쌀값이 점점 떨어져. 그럼 이 쌀을 어떻게 될까? 쌀이 썩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바다에 버리는 거야. 그 쌀을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쌀값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니까 그냥 바다에 실제로 버리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행복합니까? 그리고 지성이한테 지성아 넌 또 뭐가 불행해? 라고 물어봤더니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게 싫대.
예전에는요, 언어가 몇 개였어요? 언어가 하나였어요. 지금은 우리 온 세상의 언어가 몇 개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까지 합하면 300개가 넘는 언어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였을 때는 야, 너 이거 해 라고 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니네가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중국어, 일본어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부하게 됐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언어가 하나였어 봐. 서로 말통하고 얼마나 좋아. 영어 안 하고 그냥 미국 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미국 다니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영어 공부하는 거야. 그래, 미국어 공부해야 되는 거야, 영어를. 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죄 때문에. 그리고 뭐야? 이 세상의 불평등이라는 게 너무나도 일반화가 되었다. 내가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이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목사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사는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를 갔대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애가 뭐라 그러느냐? 너 우리 아파트 안 사는데 너 왜 우리 놀이터에서 놀아? 응. 그러니까 그 친구 딸이 아빠 우리 저 아파트로 이사 가자 이랬대. 그래가지고 내가 부천으로 이사 가려고 고민한다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부천이 그거 제일 심한 동네인데 이러더라고.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야? 너 우리 아파트 안 사는데 너 왜 우리 놀이터에서 놀아? 그냥 친구인데, 같은 반 친구인데. 어떻게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죠? 돈 많으면 귀한 사람이고 돈 없으면 안 귀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누가 이렇게? 정말로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된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냄을 통해서 마치 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짠맛을 내는 소금, 빛을 잃어버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챙기기보다 다른 사람을 돌보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내 것을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불태워버리시고 안 믿는 사람들을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 남아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세요. 왜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이런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직도 기도해요. 우리 엄마가 예수님 제발 좀 잘 믿게 해주세요. 내 동생이 예수님 제발 좀 잘 믿게 해주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동생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예수님 믿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날이에요. 예수님이 내일 당장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기쁘지.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기 좋아요. 주님 오시지 마세요. 좀만 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왜요? 나는 천국 간다고 좋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기쁜 일일까요? 그게 원래 지금 거.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라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든 믿든 믿지 않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전해야 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믿고 어떻게 되느냐?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 진짜로 이 복음을 듣든 듣지 않든 계속 전하게 될 때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네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 있어 없어? 다 있잖아. 우리 집에도 안 믿는 사람들 있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뭐 하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요, 너희들이 오늘 교회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걸을 수도 없어요. 땅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력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금도 잡아당기고 계시니까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걸어다니지. 근데 하나님이 중력이 없이 하나님이 멈추시면은 달에 우주처럼 벙벙벙벙 떠다닐 거예요. 그렇지, 공기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지 않는다면 숨을 쉴 수도 없을 거예요.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선한 뜻으로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장 원하시느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우리에게, 인간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잘 다스릴 때 이 세상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큼은 다 서로 사랑하고 다 내 것을 내어주고 섬기고 다 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